오늘은 자기 선함의 올무를 경계하라, 자기 선함의 올무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책망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를 제가 자기 선함으로 잡았어요. 자기 선함.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 자료들을 찾아보고 조사해 봤지만 제가 실력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셔요. 이건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 찾았을 수도 있죠. 하실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튼 제가 왜 그런데 설교 제목의 주제를 자기 선함이라고 잡았느냐 하면은 이 자기 선함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책망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가 바로 이 자기 선함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죠? 자기 선함. 참고로 여기서 자기 선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선함과는 다른 거예요.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여기서 자기의 선함이라는 그 말은요,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발현되어서 나오는 선함, 자기로부터 나오는 선함을 가리키는 게 바로 자기 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분명히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줄곧 이 마태복음 23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가 자기 중심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이 자기 선함이 어떻게 죄가 되고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풀이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에 행해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습관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이제 가꾸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이제 왕릉을 꾸미는 것과 같죠. 우리가 이제 서울에도 가면 무슨 왕릉 많잖아요. 왕릉비 같은 거. 그래서 우리랑 별로 낯설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꾸밀 수 있죠. 얼마든지 가꾸고 그 선지자들의 그 무덤과 비석을 꾸미고 가꿀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작은 불씨가 돼서 이제 온 산불을 태우는 것처럼 이 일로부터 점화되어 나오는 큰 잘못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자, 뭐가 잘못인지 3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행위에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지적하시는데 그들이 이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시절에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는 달리 선지자들을 편들었을 것이다. 무지몽매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그 증거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꾸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이 행위 하나를 가지고도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종교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하는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들의 선함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반론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자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예, 무슨 말입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신들의 조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 예수님은 약간 언어적 유의를 갖다가 가미하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문과입니다. 해석을 잘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에 이 사람을 소개할 때요, 그 사람이 누구누구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조상과 그 자손이 같은 결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은 식으로 하는 게 이게 하는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그 당시 마치 이 민족의 영웅과도 같은 존재예요. 메시아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 같은 또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지금 마태가 이분은 아브라함 같은 분이고 다윗 같은 분이야,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조상들의 자손인 점을 들어서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다르지 않고 너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다라고 해서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택하지 않았지만 34절 보세요. 끝에 가보면은 너희들도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선지자들을 박해할 거야. 박해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자, 구체적인 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의미적인 것을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지적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 조상의 분량이 뭘까요? 너희 조상의 분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 핍박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핍박의 분량이 지금 그러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울 분량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량을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저 채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채울 분량은 뭘까요? 아직 남아있는 선지자들이 당할 핍박의 분량이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잘 알다시피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조상들의 나머지 분량을 다 채우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독설이 나오죠.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가격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요한도 이들을 위해서 욕을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참 재밌어요. 이 예수님도 이전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붙였어요. 뭐가 더 붙였죠?
뱀이 더 붙었어요. 뱀. 그래가지고 한국 성경 사실 자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같은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 여기서는 독사의 우리는 새끼들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자식하고 새끼하고 이게 새끼가 우리한테는 더 심한 욕이잖아. 우리 한국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원어가 다르나 찾아봤더니 원어는 같아요. 원어는 같은데 이 뱀을 추구한 거 아니에요. 짐승의 새끼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더 심하게 욕설을 한 것이냐 지금 마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뱀이 덧붙였다니까요.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보세요. 뱀과 독사가 상징하는 게 뭐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뱀과 독사의 새끼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진짜 이 시대는 그게 욕이었어요. 여튼 우리가 욕하는 거 있죠. 강아지 뭐하고 하는 욕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거칠게 싸납게 이들을 몰아붙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는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들이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라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만약에 들었다고 합시다. 누구로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아마 그렇지 않아 라고 아마 강력하게 반발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아마 지금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대항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선지자들을 죽이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너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런 악당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우리처럼 선량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는 왜 우리를 그렇게 악당으로 만들고 있느냐.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너야말로 선동질의 대가요. 악당의 개수가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예수님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다 악당들이야. 저 마귀의 새끼들이야.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몰아가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당시 그들의 삶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신자의 삶과 비교했을 때 도덕적으로 더 훌륭했을까요? 아니면 더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번 설명했죠.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어요. 우리들보다 그들이 더 착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다고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들은요, 율법의 법으로는 흠이 없게 살려고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갖다 그냥 그들은 악당이니까 그냥 무조건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누가 만약에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교회 나오는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만 나가지 사는 걸 보면은 역시 저것들은 그냥 저것들이야말로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야 될 인간들이야라고 누가 우리를 비난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곱게 받겠습니까? 곱게 듣겠습니까? 아니죠. 뭔 소리를 하냐고.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냐고.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서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는 것들이 감히 어디다 대고 그러냐고 우리가 그렇게 대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자기 선함의 올무가 무엇인지를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깨달았다면 안 일어났겠죠.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느냐? 바로 이들이 자기 선함의 올무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조시잖아요. 마귀가 확 붙잡아가요. 이러면 깨죠. 잠을 깨우려고 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잖아요. 놓치는 거 뭐 맨날 그 설교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깨우셔야 돼.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자기 선함을 올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선함의 올무를 경계하라고 했죠. 자, 보세요. 이 올무라는 단어는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은 죄를 표현할 때 쓰이는 거예요. 무슨 올무죠? 죄의 올무라고 말한다고요. 올무가 뭐예요? 짐승을 잡는 덫을 말하잖아요. 덫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기 선함을 올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선함이 죄의 목록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 올무가 돼서 우리를 걸고 넘어져서. 자, 보세요. 이 올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죄의 올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끊어내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장치요 덫이 바로 이 올무라고요. 죄의 올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선함의 올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걸려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방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가장 또 무서운 그런 장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잘못 듣고 나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선한 게 좋은 거 아니야?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착하고 선한 게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제가 이제 그때부터 또 정신이 아찔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의 주제는요, 선함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함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선함,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함의 근거가 자기로부터 나왔을 때 그것은요, 얼마든지 죄의 올무로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왜 자기 선함이 죄의 올무가 되느냐? 첫 번째, 자기 선함은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죠? 나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의 근거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그래서 모든 근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믿음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무슨 잘남이나 선함에 있지 않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여기서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틀리면 내가 미워할 거야. 이게 신앙의 대전제예요. 이 대전제에서 이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선함의 명분이 뭐냐면 자신들의 선한 행위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 행위 자체는 선한 행위예요. 문제는 그 선한 행위를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자랑을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들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약에 그 마음속에서 자랑으로 삼는 게 있어요. 말 속에서 뭘 자랑하잖아요. 그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뭘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은 뭐냐면 그것이 자기 삶의 마음속에서 자기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돈을 자랑해요. 그게 근거가 된다고요.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누가 가족을 자랑해요. 자식들을 자랑해요. 그게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된다고요. 그가 뭘 자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선함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로 삼게 되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것이 자기 선함을 자기 신앙의 근거로 삼아서 자기 의를 세워가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가장 좋은 포장 재료가 바로 이 자기 선함이더라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포장 재료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들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보겠어요?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본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를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거 신앙이 띄엄띄엄하네. 이렇게 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서도 예배를 잘 드리지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도 예배를 나온다니까요. 아, 이걸 이해가 가시나? 여러분, 그래서 자꾸 자기 선함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하는 이 포장 재료를 이용해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좋은 도구로 또 이것을 자기의 악함을 가리는 하나의 방어 기제로 사용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선함은요. 여러분,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의 그 멘토였던 클라우드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악함이 아니라 우리의 악행이 아니라 빌어먹을 선행 때문이다. 빌어먹을 선행이라고 말해요. 표현을.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빌어먹을 선행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에 점점 고착하게 되잖아요. 내 안에서 자꾸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게 자꾸 그게 눈에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그런 것처럼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게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자기 속에서는 종교적 율법적 행위들은 엄청나게 넘쳐날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떡하죠? 쌍막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거죠. 그거야말로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자기 선함이 죄의 올무가 되느냐? 자기 선함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이 문제는요, 복음의 걸음마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고치고 오순절날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기 전에 그들이 나타냈던 이 설교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혹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거나 혹은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난 뒤에 더불어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신자이거나 혹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라는 이 탄식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요, 이제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자신이 지고 있던 죄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덕 앞에서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벗어 던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자유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보통 회심으로 봐요, 회심. 근데 그 회심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쉽게 생각한다고요. 성경은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요. 크리스찬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 철로 역정에 이 크리스찬이 여러분들 십자가의 짐을 벗게 되는 과정이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순례길을 걷고 나서 이제 그 순례길을 들어오서 절망의 늪에 빠지죠. 두려움의 늪이고, 그죠? 그 늪에서도 한참 고생을 하고, 거기 빠져나와서 세속 형제에게 속아가지고 또 율법의 마을 막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현혹돼서 막 또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바로 천국에 가야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괴물들이 쫓아와서 여튼 들어갔고, 이거 본 사람은 알죠,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에 해석자의 집에 들어간다고요. 여튼 지금 여러분 순례의 길을 와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 결심을 했어, 그리고 교회 나왔어, 그리고 바로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구원받고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이제 겨우 십자가 앞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죄의 짐이 벗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기로 다짐했고 교회 나왔으면 이게 다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심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작동되는 원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누구한테는 아주 꿀송이처럼 단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아주 지루한, 이건 무슨, 그죠?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선함의 문제가 왜 자기 행위가 올무가 되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이 자각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이 자각해야지 회개와 믿음, 회심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선한 행위가 오히려 내가 회개하는 데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 하나만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울은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과 이제 이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해요.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울이? 초반기에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겨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무엘상 14장 47절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가 전쟁을 하는 곳마다 다 이겼다.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울이 하나님 앞으로서 버림받기 직전에, 지금 버림받기 직전에 사울의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이때 사울이 어땠다고요? 한마디로 외적들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고 지켜내는 어떤 자세, 구국공신이요 수호신과도 같은 그런 영웅이었다라고 성경은 사울을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에서 안 졌다니까요. 외침으로부터 다 막아냈다고요. 이순신 장군이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큰 오판을 저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가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제 사울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목적으로 뭘 하냐면은 양과 소와 아주 재물될 만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취해 온다고요, 여러분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기 딴에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가 왜 그랬느냐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되죠. 이거예요. 사울 왕이 초창기에 왕이 되고 나서 만약에 이게 초창기 시절에 벌어졌던 전쟁이었다면은 사울 왕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순종해서 어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니까. 더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교만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재앙님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사 결정권이 더 강해진 거죠. 이제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뉘우치는 마음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엄청나게 혼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막 그러면서. 그죠? 네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다. 하여튼간 뒤지게 혼나요, 사무엘에게. 그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잖아요. 이제 자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의역해서 번역해 드릴게요. 물론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앞에 가가지고 내 체면이나 좀 세워주시오, 사무엘. 제가 어떤 투로 말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어투인가요? 아니면 그거 다 귀찮고 그냥 내 체면이나 세워줘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잘못했다고 했어요. 마음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무슨 표현인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보다는 자기 체면을 세우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자기가 잘한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잘못이 1이라면 내가 잘한 건 100이고 1000이고 만이라는 거예요. 이까지 1 정도 잘못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선함이, 자기 업적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울왕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 사울왕이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사울왕은 평생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야. 이 나라의 구국공신이야. 이 나라를 번듯하게 세운 그런 왕이야. 그러니 여러분들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들 그게 들리겠느냐고요. 안 들리죠. 자, 성경에 이런 예들은요 허다하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아니죠. 단지 아담과 하와는요, 내가 좀 지혜로워지, 우리가 좀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착한 생각, 그 선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도 잊어먹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불러요. 모세야, 너 내일 좀 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세어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몇 번 거절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모세라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몇 번 거절했을까요? 1번, 1번, 2번, 2번, 3번. 그래서 5번까지 있다고 하십니다. 5번.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 가운데. 네, 찍어보세요. 예, 5번이에요.
무려 5번. 제가 하여튼간 이 객관식으로 냈다라는 건 뒤에 답이 있다는 얘기죠. 감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한 일개 인간이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고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세요? 주여 쓸만한 자를 쓰시옵소서. 난 죽어도 못해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짜를 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그랬다고요? 왜 강짜를 놨을까요? 그가 젊은 시절에 40세 때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이 한 몸 바쳐 일하겠다라고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삐진 거죠. 뭐 때문에? 자기의 선행 때문에. 만약 그가 그런 체험이 없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쓰시려고 감사합니다 하고 했겠죠. 요나가 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갔다고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 넘쳐나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노하죠?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듣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가 둘째 아들같이 살았으면 아버지한테 감히 대들었을까요? 못 대들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게 어디로부터 나오죠? 내가 잘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내가 뭐 좀 잘하잖아요. 그럼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이거 했네 하고. 그게 자기 자랑이라고요. 그게 자기 선함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죄의 올무라고요. 하나님께로 관계를 끊게 만드는 요소라고요. 조심하시라고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딱도 하시네. 난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을 받으세요. 아멘? 제발 좀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오늘 설교를 예쁘게 끝내야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은 빠지지 마시라고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선한 행위죠.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자랑으로 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가시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가시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